오늘 주신 하느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조재훈 안수지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을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실험하사 나를 아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매일의 성경 말씀 통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가 되면 그날의 말씀 중에 본문을 택해서 큐티를 올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전통을 1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타 중에도 장로님께서 매일의 큐티를 올려주셔서 저희들도 시차는 있었지만 매일의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주 전 금요일 늦게 귀국해서 주일의 말씀을 정리하고 주보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지만 시차로 인해서 참 피곤함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식사 후에 해외에 있는 손자 손녀들과 영상을 통한 30분간의 큐티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 월요일 큐티를 준비하면 주일의 일과가 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10일 큐티를 준비하고자 통독 대상인 시편 136편에서 139편을 펴서 읽다가 거의 매년 큐티의 본문으로 택했던 시편
137편을 다시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영속적인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바벨론 유배에 관한 그런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하나를 부르라 하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묵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예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버드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운하 곁에 모여서 그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회한의 눈물입니다. 읽고 나서야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상이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방 땅에서 침략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시인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곳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것을 잊고 예루살렘보다 침략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한다면 수금을 타는 내 오른손이 말라도 좋고 찬양하는 내 입술이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떠올랐고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훈련병 시절에 기관병이 불러서 어이 예수쟁이 찬송 한 장 불러봐 라는 명령에 이 대목이 생각이 나서 찬송 부르기를 거절했다가 신나게 터졌던 그런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것은 나머지 시편도 계속 읽으라는 알 수 없는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시편이 오늘 말씀인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아, 이건 뭐지? 아니, 이건 또 뭐야? 매년 137편으로 큐티를 올렸는데 그동안 소홀했음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용서라도 받기 위해서 이 13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시차로 인해서 이왕 잠은 달아나고 말았으니 무릎 꿇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다윗의 고백이 시가 되고 그 시가 말씀이 되어서 저를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릎 꿇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알고 보니까 모든 시편의 왕관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불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수긍하게 되었고 그동안 137편 때문에 외면해 왔던 제 오만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지식과 임재를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관해서 숭고하게 해설한 말씀의 권능, 우리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세 대지로 나눈다면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관한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5번에 걸쳐서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를 몰랐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이런 존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는 인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양한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고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사고, 행위 그리고 은혜까지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페론 주교란 분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공간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그분 앞에 전부 노출되어 있고 그 공간과 시간도 인간을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낮의 움직임과 밤의 힘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형편을 사사치 살피시면서 모든 것을 환히 아시며 내가 가야 할 길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상을 거슬러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나 지난주에 설교한 유기인들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경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입술의 말을 아신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시인은 다음 문단의 주제를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아시는 것은 바로 그의 앞뒤를 둘러싸시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시인은 자신을 포위된 성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우며 우리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그분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으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 보면 엄청난 고난 끝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제 그는 자기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초한계적인 전인격적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도 저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 앞에 노출된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비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너 절대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것은 내가 착각한 것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지금 우리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 주심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 가능한 것일 뿐이지 우리에게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히브리어로 말하기를 야다, 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망라합니다. 야다가 쓰인 재미있는 사례를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를 야다. 또 마태복음 1장 25절에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동침이라는 번역을 바로 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야다는 본디 안다는 의미지만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안다는 뜻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아주 깊은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식 그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다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허물도 내 죄도 알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고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이요. 성경은 이러한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자가 집을 낳았을 때부터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다 아는데 무슨 구구한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 안에 내 모습이 다 녹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몰라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으로 용납하시며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패와 내 허물과 내 고통과 내 질병과 내 역경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모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사랑하십니다. 다 알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 나의 존재가 있고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 밖에 버려진 존재로서의 나의 현실이 있다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열어진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당황하고 때로 우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나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현실이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것임을 잠시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몇 번이나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원칙을 알면서 사람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원칙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그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에 있는데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한 분의 설교를 제가 쭉 설교를 2편씩 보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읽다가 마침 그 분의 설교 안에 오늘 시편 139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예수전도단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 깊이 큰 열등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럴 만한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어린 시절에 집에 놀러 오신 어머니의 친구분과 어머니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 막내 아들의 불편한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 주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왜 수술할 생각을 해보지 않니? 그 말을 듣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때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왜 생각을 안 했겠니? 그런데 내 남편이 그의 수술해 주기를 거절했어. 우리는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이 아이는 포기하고 필요가 없다고 했어. 그 어머니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7살 아이는 그 순간 분노가 치솟으면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절감의 상처를 크게 입은 그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갔고, 그 와중에서도 또 아버지의 사랑이나 인정은 너무 받고 싶어서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이 목사님의 그 어느 부분도 결코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를 향한 정오가 점점 더 커져가다가 결국 어느 날 밤에 술을 먹고 돌아온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했답니다. 다행히도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절감의 상처들이 성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많이 치유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해 오던 어느 날 문득 이 목사님은 자신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 상처가 자신 속에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엄청난 상처와 분노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신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다 잊었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여전히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쇠망치처럼 그 목사님의 마음을 내리쳤고 그때부터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목사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처음부터 만드신 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기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경이롭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나를 지으셨구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대로, 이 상처 있는 이대로를 준비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아가면서 내 자녀들과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일을 하라고 나를 지으셨구나.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자신을 거부했는데, 그러나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주관적인 평가는 관계없이 나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지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청빙하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잠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동네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야, 오늘 휴일인데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니? 네, 교회에 갑니다. 그러자 무신론자였던 아저씨가 아이를 골려주려고 묻습니다. 너 하나님이 있는 거 진짜 믿냐? 그럼요. 그럼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려줄래?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 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저씨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아저씨에게 사과 2개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편재성, omnipresence라고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으로 무소부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 그런데 편재성과 더불어 2가지 속성을 꼭 믿어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 이 3가지를 우리가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속성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지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요, 전능성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 질문이 지금 탈출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대한 기쁨에 찬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계셨고 저곳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탈출로 숨을 장소 3곳을 언급한 후에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든 죽은 자들의 거처인 서울로 내려가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신이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동영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즉 동쪽 끝이나 서쪽 끝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숨어보십시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의 거리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속에 숨으려 해도 어스름을 뚫어보시고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계신 곳이 없다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특히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깊은 곳, 낮은 곳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하나님 전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 니느웨라고 하러 가셨는데 요나는 반대 서쪽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쳤지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서쪽으로 가니 좋은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서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선원들이 갑자기 임한 태풍에 무언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물고기가 다시 그를 원위치시키죠. 하느님으로부터 절대로 도망할 수 없다는 증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하십시오. 하나님께 피신하여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그것처럼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진 못난 모습이 있자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은 뻔히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잘난 모습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라 비틀어진 정말 가루가 되고만 그런 아골 골짜기에 뼈다귀처럼 말라붙은 우리를 다시 생기를 부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함께 전지하심과 함께 이제 전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고 또한 지으셨기에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자기가 피조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태아가 형성되는 신기한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권능이라고 말하면서 내장과 형체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년, 80년 쓴 여러분의 내장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장기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까? 내장과 형체는 대표적인 얘기지만 이 둘이 합쳐서 인간의 존재, 몸과 마음, 정서와 의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심히 기묘함이라. 이 말씀 듣고 아까 한 상처 입은 목사님이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현대 역본들은 이 기묘함에 대해서 주 하나님은 두렵고 놀라우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주 같은 하나님은 신을 빚고 계시지만 당연히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를 보셨을 뿐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의 모든 날이 계획되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내장과 형체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고 계시지만 당연히 형질이 이루기 전에 여러분을 보셨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생애의 모든 날이 계획되고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건축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먼저 그 건물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설계를 한 후에 건물을 건축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독특한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무슨 일에나 실수가 없고 낭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선하신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산다면 누구나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은 비례하고요. 섬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전능하심 때문에 열정적인 찬양을 돌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피난처라는 책을 쓴 화란의 코리 템블이라는 할머니가 소녀 시절에 나치 독일의 라빈슨 브로크 포로 수용소에서 언니와 함께 끌려갔는데 이 언니가 말하기를, 언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여기 어떻게 살아요? 어린 심정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란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그 말 듣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코리 템블은 언니의 그 말에 큰 힘을 얻고 나중에 감옥에 세방되어서 쓴 책이 바로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좀 불편합니까? 내 모든 치부를 다 알기 때문에 불편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이다. 19절에서 24절 갑자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아마도 많은 신자들에게 이 급작스러운 저주의 기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들과 좀 들어맞지 않고 은혜를 감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오해를 통해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이 시가 시편의 왕관됨을 알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 문단에 아주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악의 제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은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다. 19절에 아무 때나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권위에 맞서서 자기를 높이는 자 등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악한 자들을 정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에 맞서서 반역하고 피 흘리기, 폭력과 살인과 신성모독을 그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요점은 시인이 개인적인 어떤 적대감이나 복수심을 드러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면 20절에 주의 원수, 그런데 2절로 가보면 나의 원수, 그는 우리가 부당하게 용인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정당하게 그 원수, 나의 원수이자 주의 원수인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향한 거룩한 증오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악과 행악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라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에 일리가 있지만 과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악은 행악자들의 마음과 행동 양식에 존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악을 행한 자들에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도 하죠. 희망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죄인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바라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역시 그분의 구원하심에 이르기 직전까지 희망이 없었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이상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저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진노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응원하는 것,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히 우리 해야 될 일이지만 동성애가 잘하는 것이다? 이해해 줘야 된다? 장려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무리들의 마귀의 계계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진지하게 갈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들의 괴멸을 똑같이 진실하게 갈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순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정서를 느끼기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이 정말 죄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돌보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꼭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다윗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탁의 기도를 하고 있죠. 나를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알아주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판단해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기반한 공의로서 반드시 심판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한 무리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진실한 자는 판단자 앞에서 당당하며 자신 있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히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의 속에 감추어진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행동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정확히 감찰하시며 판단하심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밝히 아신다고 반복해서 노래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동시에 안정감을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다 감추어도 감추어지질 않습니다. 흑암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은 대낮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시어서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십시오. 세상 눈치 이제 그만 보십시오. 공정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성결과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는 사랑의 공정한 심판을 준비하고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불편합니까? 아니요. 그 불편 극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줄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당신께로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귀한 성례를 우리가 주일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성찬의 예식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또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